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가상 7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7마디 말씀.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다. 보라 네 의문이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가지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바뀌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다 버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샬롬,
평강이라 그럽니다. 다시,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시달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평화입니다. 전쟁에 너무 고생하고 시달려 놓으니까는 평화가 제일 그립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이 잠시 멈춘 평화가 아닙니다. 양쪽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저도 대학교 때 이 글을 읽었는데,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셔서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의 한 공작,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공작이지요. 이 사람이 러시아의 지방법원 배심원,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배심원, 요즘 같으면 판사, 검사들을 말합니다. 어느 날 그 지방법원에 한 율랑녀가 피고인으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공작이 딱 보니까는 이 여인이 창녀촌에서 율락행위를 하다가 손님에게 독약을 타먹이고 기중품과 돈을 훔친 거예요. 이 공작이 배심원으로 그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피고인 창녀를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7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공작은 자기 집 어린 하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 창녀가 바로 자기 집 하녀였던 겁니다. 자기로부터 무자비한 배신과 버려짐을 당한 후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다가 못해 창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간집 주인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유배의 은도를 받게 됩니다. 그 공작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너무도 많이 진역에 놓고 짓밟아 버렸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너무도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했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하겠다. 그 창녀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그 얼어붙은 시베리아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공작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3등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 공작의 연민과 정이 점점 그 창녀를 향한 사랑으로 발전해 갑니다. 창녀가 된 그 여인에게 나중에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온갖 오해를 무릅쓰고 나중에는 가상까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이 여인이 형무소에서 나옵니다. 형무소에서 나온 이 여인은 공작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청년 시몬선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설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거절 혹은 인간과 양심이라고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제목을 부활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지요. 악한 인간이 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 가는 그 모습, 그 정성, 그 양심, 그 노력을 톨스토이는 인간의 부활이라고 본 것입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다는 뜻이겠지요. 부도덕하고 파렴치했던 양심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인간성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감동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소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의심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도덕적인 부활, 양심적인 부활, 윤리적인 부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정신적인, 양심적인, 인간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런 정신적, 도덕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양심적인, 정신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진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문학적인, 감상적인,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진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도 물론 무섭지만은 죽음은 정말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죽음만큼 우리를 슬프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비참하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부모님도 잡아가고 남편도 아내도 잡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도 잡아갑니다. 부자도 잡아가고 잘생긴 사람도 잡아가고 머리 좋은 사람도 다 잡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죽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 사람만큼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파트라든지 호텔에 가면요 4층이 없고 F층이라 그럽니다. 또 3층에서 4층은 없고 5층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이유를 아시지요?
사라는 글자가 한문의 죽을 사와 소리가 같아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새날을 맞았다는 것은 어제보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말씀. 이 죽음을 예수님은 정복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밟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떠나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주목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쉰 후에 하신 말씀. 잠깐 여유를 가지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사전 동작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후에 성경을 보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시작.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도록 안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 계신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내가 어느 날 반드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지식이 되지 믿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이 집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 거룩할 성, 집전,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탈고해가지고요, 다 마무리해가지고 동시 통역하시는 집사님에게 보내어주고 자막하는 집사님에게 보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타다가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자다가도 성령님이 저를 깨웁니다. 어떤 때는 4번, 5번 자다가 깨웁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고치고, 또 일어나서 또 그걸 고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지,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성령님이 다 따듬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체크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야, 문장을 바꾸어라. 같은 단어지만은 이건 앞으로 가고 이건 뒤로 가고,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한 가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고 얼마나 좋은 안내자입니까? 여러분,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21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는 말씀,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전도하러 가라.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은 한마디로 선교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당부하시면서 가신 말씀, 그것이 늘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 명령이 그리 중요하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떼 속에서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 10절에 16절에 보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지역을 이리 가운데 있는 지역과 같다. 이리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역을 잘 알라는 말씀. 어떤 책을 보니까는 오늘날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코카콜라라 그래요. 우리 한국을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커피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코카콜라는 뭐 불량식품이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마신다 그래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만드는 코카콜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프랑스 가서는요, 프랑스 사람들은 콜라보다는 과일 주스를 더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프랑스에 들어가서는 코카콜라를 만들어 팔지 않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는 코카콜라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캔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회사가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가면은 그렇게 뭐 화려하고 그런 동네는 아닌데
지금도 3,500원짜리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손님들이요 바글바글하고요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딱 알맞는 식당인 거예요. 크게 뭐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으면 금방 문 닫았을 겁니다. 코카콜라도 해장집 주인도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할 때에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 복음이 가는 길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씻음 받는 일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영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해결하고 공부하고 해결해 놓고 장가가고 해결해 놓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죽는 순간 지옥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지옥 가기 위해서 상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씻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조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모두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이런 특권이 들어있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서재에 가면 유대인들의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 죄를 씻음 받는 지성소.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사함 받게 하는 대제사장.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 날, 대속죄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함 받는 일. 그러니까는 제사함 받지 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고,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하고, 제사함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상북도 대구에 가면 대구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대구 순복음교회. 이 교회는 특별히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와 이 장기수 20명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수 한 명이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형수, 이 사람들은요, 언제 형장의 이슬이 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안절부절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재소 누구누구 몇 번 나와, 그러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날은 보통 목사님이 아침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날 아침에는 식사가 좀 특별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먹습니다.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 제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야. 이걸 깨닫고 이분이 감옥에서 그냥 전도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사라 부르고 나중에는 아예 목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형무소 생활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어. 왜? 내가 몸은 비록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끌려나가서 당장 내 육신은 죽는다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교도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대구 수금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특사 때 그 사람이 무기로 감형이 된 거예요. 대통령 특사 때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아침에 불려나가서 형장의 이슬이 될지 모르는데 사형을 면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제사함의 확신 속에서 기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죄만 버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고 대신 짊어졌던 죄는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제사함의 영수증이 뭐냐? 십자가를 딱 볼 때, 저기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저기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구나. 제사함의 영수증이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늘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성령님은요,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완전한 인격자,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인격자기 때문에요, 예의가 있고 염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가고 싶어. 그 사람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에? 초청도 안 했는데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인격자기 때문에 예의가 있고 염치가 많으세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면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의를 갖추고 정말로 진중하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서 성령님 오십시오,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문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정말 간절하고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진중하게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저 대문은 열고 현관문은 열지만은 내 마음속은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세상으로 가야 돼.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세상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르는 세상으로 가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전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어야 돼.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 헌금을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사함 받는 일.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죄 씻음 받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마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라고 네 마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